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소름이 오는 시간. 소름이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졸음 오시면 마음 푹 먹고 주무세요. 세우실랑 가보네.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19편 97절. 119편 97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119편 97절.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나일과 같은 그런 감정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전에보다는 저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자다가도 눈만 뜨면은 말씀 생각이 자꾸 말씀.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말씀과 친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감정이 또 우리에게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과거에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좀 맛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얻어먹었을 때에 참 그 기쁨, 즐거움.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런 경험을 맛보는 그런 매 생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얻는 마음에 참 즐거움. 또 시편 다윗은요 19편 10절에 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시편 19편 10절. 곧 많은 현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잘.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다윗은 꿀과 또 또 더 나아가서 송이꿀. 여러분, 송이꿀은 없었습니까? 맛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말씀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 생활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말씀과 좀 친해지고 친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랴법은 기별 1권 21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율법의 밝은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인간의 심령에 변화가 생긴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성실하게 묘사해 주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죄를 버리게 되었다. 그는 온유한 정신으로 권고를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하였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음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찬양해. 여기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고범죄. 여러분 고범죄가 어떤 죄를 고범죄라고 그럽니까? 알면서 보이고 알고자 하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좋습니다. 자, 그것도 고범죄지만은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범죄에 대해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트서 사사기 16장 20절에 있는 주석입니다. 고범죄는 힘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된다. 고범죄 지으면은 결국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기에 기록한 것이 누구의 예를 들었느냐 하면은 삼손이에요. 삼손 편에는 아무 잘못함이 없이 그의 머리가 깎이었다면 그의 힘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마치 그가 그의 머리채를 삭둑 잘라버림으로써 스스로에게 요멸감을 묘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권위에 대한 멸시감, 이게 고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멸시감. 어떤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
만약에 삼손이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죄를 저질렀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할 때는 아무도 중보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는데 누가 중보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고음죄라.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의 아들들을 책망한 말에는 엄숙하고도 무서운 의미를 내포한 말, 즉 성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 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언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범해도 대언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중보할 사람이 없어요. 중보 대상이에요. 이런 죄들을 무슨 죄라고요? 고음죄. 만일 그들의 범죄가 다만 그들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었다면 법관이 형결을 선고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범죄자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이 만일 고범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해 오는 죄는 대언자도 없습니다. 이런 죄들을 성경에는 예언의 신에는 고음죄다.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그것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아무도 중보해 줄 사람이 없고, 그런 죄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1.1획이라도 1.1획이라도 무시하면 무슨 죄?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누가 대원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서 못 받아. 자, 초기 문집에 100페이지에 보면은, 초기 문집 100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막을 수도 있는 이 문을 막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수가 들어와 양무리를 혼란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천사에게 어떻게 하면 그 문을 닫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막을 수도 있는 문이 터져버려요. 그 문을 어떻게 하면 막느냐. 그 문을 막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들어와서 양들을 다 잡아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사는 답변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시되고 등한시되었던 복음의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자, 복음의 질서. 복음의 질서 위에 세워져야만이 그 문을, 부러진 문을 닫을 수 있다. 천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피난처. 복음의 질서 위에. 예, 복음의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전에는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 예, 피난처를 삼아야,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질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은, 연합할 수 있어. 예? 그러면 연합할 수 있다. 그냥 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두쪽 나는 일이 없죠. 가장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이거예요. 말씀으로 네? 피난처. 예, 복음의 질서.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질서. 말씀을 무시하는데. 근데 복음의 질서가 뭡니까? 복음의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가지고 복음의 질서라고 할까요?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자, 질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좀 아마 좀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복음의 질서는 저 대총의 행정을 따라가는 게 질서지. 그렇습니까? 예? 말씀을 따라. 거의가 다 그렇게 오해요. 거의가 다. 예? 여기에 이 복음의 질서는, 이 질서는 하나님의 통성인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게 세워져야 교회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막을 수 없는 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막을 수 없는 길. 와이주석 10편 19편 1절로 14절에 있는 와이프인이 주석하기를, 우리들은 보다도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한 존재들에게 알맞는 것이었다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설명을 했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알맞는 것이라고요? 응? 어떤 존재들? 예, 거룩한 존재들에게
알맞는 그런 것이었다. 자,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손을 꼽는다면은 안식일이죠. 바이블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만 우리가 제대로 지킨다면 우상 숭배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보면 모든 율법 다 지켜지는 겁니다, 사실. 예. 그만큼 중심이, 율법의 중심이 안식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에덴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안식일만 제대로 지킨다면 모든 범죄는 저절로 끝나거든요.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 아담의 죄와 타락 후에도 율법에서 삭제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십계명의 원칙들은 타락 전에도 있었고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맞는 것이었다. 무엇이? 십계명. 십계명의 원칙들은 타락 전에도 타락 후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 계명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맞는 것이다. 율법은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소점이에요.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맞는 것이었다. 타락 후에도 그 계명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십계명 외에 우리에게 부과해 준 계명들이 너무 많다는 계율들. 그렇죠? 만약에 그 계율들이 없다면 우리는 십계명 가지고는 못 지켜. 우리 한번 받을 재주가 없어요. 그 모든 계율들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편, 19편 1절로 14절에 있는 활보해 주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을 명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들 속에서 그의 솜씨와 능력과 그의 의미하심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우리들의 배울 교훈들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자, 십계명도 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계율도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는 금령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선민들의 둘레에다가 십계명이라는 울타리를 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십계명 울타리. 만약에 그 가운데 한 계율이라도 터지면 십계명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지. 왜 그래요? 왜 모두 범한 자가 돼요? 하나 범했는데. 십계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딱딱 고리. 자, 우리 목걸이 한 개 터자가 망가지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써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은 고리로 연결돼서 누구를 보호한다? 교회를. 교회. 울타리를 탁 쳐가지고 외부에서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았다. 또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과입부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호의 울타리.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그의 왕국의 율법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왕국.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 자연은요,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참 죄 없는 자연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율법들을 주셔서 그에게 지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만약에 그 울타리가 하나 터진다면은 결국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사슬이 고리가 하나 터지면은 막 못 쓰듯이 교회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구녕이 난다면 막을 재주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교회는 아주 놀라운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사명.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율법들을 주셔서 그에게 지음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를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화입부인의 주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하는 제목을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단도 누구를 네?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대쟁투에 참여할 것이다. 사단은 끝까지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대리자들을 삼아가지고 교회를 침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으로 가장하여 활동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남녀들이 하늘의 주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동맹하였다. 교회는 이 상황에 대하여 단지 마음만 깨어 있다.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믿는다고 공언하는 시인자들에게 훨씬 더 열렬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대적이 되는 두 무리가 왜 두 무리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 도구, 사단이 쓰시는 인간 도구. 하나씩 수밖에 없어요. 예? 딱 할 수 있어요? 함께길 할 수 없어요. 함께길. 예? 서로 대적이 되는 두 무리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큰 장이 막을 내릴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가 IMS 들어와서는 여기는 이제 끝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있어요. 또 있어. 막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사단이 인간의 도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침투해 올지 우리는 정말 위험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계시록 2장 7절 11절 화이부인의 주석을 보시면은 어리석고 몰지각한 말에는 길을 막으라. 어리석고 몰지각한 말에는 길을 막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성원학교회, 도가목교회, 부활이나 또 끝내 어디야? 아직 뭐라 그랬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있지요? 예, 교회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만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명상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리석고 몰지각한 말들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듣지도 않고 흉내 내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공경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갈증을 만족해 하실 때 우리는 이런 시시한 것들을 메스껍고 넘들이 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즐길 마음이 없고 대신 생명의 떡을 택하게 된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든지도 없군요. 예? 사든지도 없군요. 사든지도 없든지 하라.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안 되지. 교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마다 사단이 침투하는 그런 구멍을 다 뚫어 놓았다. 일곱 교회가 다. 근데 이제 막을 길이 없어. 막을 길이 없어. 증언보감 3권 46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깃발을 휘날리며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당국자들이 이 일을 못하게 막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명상해 좀 담아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당국자들 이 일을 못하게 막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에는 그 옛날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알아?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당국자. 참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배척함으로 그들은 막을 수 있었던 구멍을 이제는 막을 수 없도록 되고 막을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켰더라면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 구멍을 막을래야 막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죠. 그렇죠? 왜 그런 SDA가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면 문제는 가랴복음 기별 2권 388페이지에 보시면 마치 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만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원칙을 영혼의 성전 내부로 이끌어 들이지 않고 진리를 바깥뜰에만 놓아두는 자들은 저들로 재림 신도들이 되게 하여 전혀 개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시인자가 되도록 시인해주고 동명책에 기록하고 또 거기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쓰도록 목사, 안수 줘가지고 출판 사업, 목회 사업, 오만 사업 다 맺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SDA가 그렇게 마치 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영혼의 성전 내부의 진리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시인자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도자로 삼아. 그럼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겠는지? 초기 문제 101페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 당시보다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결코 적지 않는 것을 보았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도록 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양무리의 연합과 조화와 평화를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모범으로 삼고 그들이 취한 길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경험 있고 건전한 사고력을 가진 형제들이 모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인 자들 위에 손을 얹고 열렬한 기도로서 안수하고 그들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구별해야 한다. SDA가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일찍이 인간에게 위임된 사업 중에 가장 엄숙한 사업을 수행하려 나가는 사자로 인정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늘날 IMS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상태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와 대응해 거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울타리를 쳐 놓았다면 이 교회는 정말 구원과 개혁이 끝까지 성취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막을 길이 없어지고 말아버렸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을 길이 없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출교입니다. 네, 출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교시키고 버리면 거기 뭐만 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네? 뭐만 남아요? 죽정만. 네? 두 번째로 막을 수 없는 요인은 출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날곡을 출교해버리면 그 교회는 끝나버려요. 끝나. 자, 예수님 당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시대소망 538페이지. 시대소망 538페이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것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서 정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헤롯 당원들로 예수를 반대하여 분개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경쟁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그들과 의논하였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흥분시켜 예수를 대적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저들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들은 어떤 구실을 붙였더라도 예수께서 백성들을 감화시키지 못하도록 애셨다. 그러나 이제껏 저들의 기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의 자비로운 사업을 목격하고 그의 순결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군중들은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아님을 알았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관원들까지도 예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 예수를 잡을 수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잡을 수 없었다. 마침내 자포자기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을 누구든지 출교시키기로 보고령을. 자, 요 보고령이 내리기 전 예수님의 그 역사를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 사람, 예수를 신문자들은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대하였다. 그의 이론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날카롭고 단호한 말에 넋을 잃고 놀라서 침묵을 지켰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치 그와 접촉함으로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듯이 얼굴을 찌푸린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들 주위에 흩어진 예복을 거두고 발에 먼지를 떨며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그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출교시켰다. 예수님 출교시켰다. 유대교회가 예수님 출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불신하기 때문에 그
그 터진 분염을 막을 수 없었고 두 번째는 출교입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알곡을 출교시켜버리면 그 뭐만 남습니까? 죽정령.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시대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질 때도 장감리 교회에서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재림운동 하니까 처음에는 야, 그 뭔가 보다 했다가 한번 실패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한번 속았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모두 출교시켜. 장감리 교회에서 재림운동 나온 그들 가운데 두째 천사의 기별, 두 번째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에 장감리 교회에서는 두 번째 예수님 온다는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을 모두 교회에서 출교시켜. 그게 장감리 교회다. 울타리가 터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알곡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그 알곡이 나와서 조직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제7일 당시 예수 제. 야, 이 교회는 마지막이다. 이 교회는 일곱째 교회는 마지막이다. 모두가 정말 이 교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믿고 나왔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그 기별을 어떻게 했어요? 그 기별을 십자가에, 그 기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그것만 못 박아도 이미 그 교회는 물타리가 터졌어요. 막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 줍니다. 언제? 1914년 전쟁 때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한 자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두 출교시켜요. 근데 SG 교회는 뭐가 없습니다. 안식, 알곡이 없어요. 막 길이 없어요. 자, 진리도 대신해.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쫓아내버렸어. 그 뭐만 남았어?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교회 IMS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총회 지도자들이 첫째 무엇을 배신합니까? 말씀. 네? 말씀을 배신하는데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자,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고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쫓아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만 남습니까? 역사는 사람들. 두말할 날이 없어요. 그들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자, 말씀도 버려. 말씀을 신봉하는 사람도 쫓아버려. 그럼 그 막을 길이 있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두 번째, 막을 길이 오면 출교입니다.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출교 당하지 않는다면 분리가 될 일이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출교 안 당했다면은 그 교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우리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싸워야죠. 그렇죠? 아이고, 그 지도자 둘이 예수님 혼자 출교했는데 왜 그렇게 신자들이 나와버렸어요? 지도자 하나 출교시키면 그 밑에 다른 신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있어요. 그래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두 사람은 출교시켰지 너희들은 안 출교 우리 교인이다. 그럼 우리 교인이면 그 대우를 그렇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막을 수 없는 길은 출교입니다. 이미 그들은 진리를 가진 자들 다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막을 수 없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박사학. 무섭군. 박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 박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박사를 배출해냈는지 그 역사 아무도 모르죠. 이 박사 제도는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박사가 자격을 갖춘 박사가 있어야만이 박사를 배출해내요. 그럼 안식일 교회가 그런 박사가 있느냐? 없어. 그런데 왜 박사가 나오느냐? 요새 뭐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뭐 무슨 박사. 안식일 교회 박사 수준으로 가죠. 그렇죠? 그 박사가 어떻게 배출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어떤 박사가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격 가진 박사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없어. 그럼 그 박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부렸느냐 하면은 천주교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을 팬으로 안식일 교인을 만들어. 알겠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진짜 이게 진리 교회다 하고 회개하고 온 사람이 아니고 서류사 안식일 교회 무슨 박사다 해가 동명체에 올려요. 그를 통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배출해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교회 박사 참 많습니다. 무슨 박사. 그 박사들이요, 사단의 뭔지 압니까? 사단의 걸작품. 이 역사를 통해서 안식일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종교연합 운동에 12번째 가입하고 회개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도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문제가요, 한 20년 전에 제가 거기 참 51년도에 있을 때 상당히 그 문제가 굉장히 확산이 됐어. 응? 안식일 교인도 좀 신앙 있다는 사람은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왜 회비 내고 가입하느냐 이거야. 대충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김상도 목사가 이런 큰 진암 양 2페이지에다가 가득 반증을 실었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그 반증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천주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유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 김상도 목사가 그 2페이지 지나면 확 실어 배포했어요. 그 결과로 뭡니까?
결국은 천주교와 뭐 되는 겁니까? 점점? 네? 점점. 천주교 교인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래요. 자기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래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국에 대총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대총회장 스왈레즈 박사 또 대총회 총무 강문상 박사 놀래버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문에 자기를 높이는 그 행위가 왜 들어가는 거야? 응? 왜 그게 들어가야 돼? 박사들의 심리를 조사해보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그 이론에 1.1도 굽히는 예가 없습니다. 예? 그래야 절대 안 굽힙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매개체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공문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때가 왔구나.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다. 네. 물론 그거죠. 시대의 소망 535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시대의 소망 535페이지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에 대한 권능을 의심해. 그 다음에는요,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박사들의 이론 못 꺾습니다. 오늘 IMS 대총회 박사들 이론 꺾을 사람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꺾겠어요? 못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교당하는 겁니다. 붙이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오늘날 대총회 박사들이 이혼 재혼 문제에 대해서 이론 참 얼마나 갖다 붙여 놓았는지요. 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오늘 그런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영광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보겠다? 영광을 보겠다. 응? 영광을 보겠다.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뭡니까? 참된 겸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다음에 그게 참된 겸손이고, 그 다음에 자기 포기. 자기를 포기. 자기.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요. 자기 포기. 이게 뭡니까? 참된 겸손. 참된 겸손. 자, 저기에 산상보훈 52페이지 보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할 때? 자기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 하늘의 원칙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51년도 저 IMS가 그래요, 안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꾸 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치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갖고 자꾸 칩니다. 예.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의 편에 가담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나 여러 말씀으로 살 것입니까? 한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 말씀으로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분의 모든 말씀. 예, 그분의 모든 말씀 1.1획이라도 1.1획이라도 우리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이용세요 시시한 것, 그 더러운 것들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 그 하나님이 더러운 겁니까?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다.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넷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굴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를 받는 길, 딴 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질서, 하나님의 율법, 질서.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 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가 들어와서 황폐케 하고 멸망시킬 길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상상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 53페이지에 보면 신의 산지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이라고요? 계심. 하나님의 품성의 계심. 그분이 모든 인간의 유산을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 시대소망 처음 보면 자비의 면에서 십계명을 보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딱 묻어놓고 반대로 공의의 십계명.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1등. 그럼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만 죽입니까? 선한 사람. 그분이 모든 인간의 유산을 관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사단의 지배도 그의 조종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율법에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없다. 여러분 성경 예언의 신 보면은요 상치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고쳐먹고 그대로만 고개에만 국한시켜서 연구하면 백날 가도 안 풀죠. 안 풀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적하고 저것도 대적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은 하나도 대조되는 것이 없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시키는 면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풀려요. 예?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말씀과 능력 8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기억해 두기만 하면 많은 유혹들에 대한 문을 닫을 수 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사단의 유혹에 대해 울타리를 치도록 하자.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바라시는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어야 하며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한 말씀, 한 핵이라도 불신의 사상을 가지고 연구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의심 없이 약속들을 붙들어야 한다. 하늘로 가는 길은 좁으며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의 울타리로 쳐져 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적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말씀 속에 내가 반석 위에 떨어져야 합니다. 반석이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루가 됩니다. 그렇지. 반석이 내 위에 떨어지면 내 존재는 없어지지. 그 내가 반석이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죽어요.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요. 그렇게 될 때에 강하게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172페이지. 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나는 죽어버려야 돼. 말씀 앞에 죽어버려.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우리의 곁에는 궁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다. 그는 의의 태양의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사단은 이 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다. 어떤 비난과 조소와 우리를 공박해 오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반항. 부자와 선지자 55페이지에 보면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경하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무엇이? 모든 말씀. 그것들을 무시하며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해도 자, 우리 SD에 처음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인의 구호 기억나죠? 그리스도인의 구호.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을 참 강조 많이 하고 그냥 전부 다 거의 다 외우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누가 어디 들고 일어나는 걸 봤어요? 묻혀버렸어. 그리스도인의 구호. 교회증언 5권 147페이지.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또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무엇을 택하라? 죽음을 선택하라. 예?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가 되어야 한다? 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좀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석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에 있는 주석인데요. 하늘의 잔치 제목 밑에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많이 있는 음식들,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하늘의 잔치, 곧 그 큰 잔치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이 일 외에 우리에게 더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또 하나 더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쓰라린 실망을 하는 제목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뜨뜻미지근하고 단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올린다. 반만, 조금만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못하다?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도 흑암 속을 더듬거린다.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은 이제 정말 끝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오만한 편견과 불신에 과감히 맞선 그 시대 아래 예수의 종교에 대한 세상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똑같은 적대와 비난의 정신과 만나야 했고,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가야만 했다.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도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속옷까지도 다 벗겨버리고 속옷까지 심지법이 하고 그러면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못 박는 광장.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능력 줍니까? 십자가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게 뭐냐? 예수님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당했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도 영문 밖에 쫓겨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이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모두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셔서 승리하시고
아멘. 여러분과 제가 되길 참으로 아멘. 아멘.